참 우리 교인들은 대단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송년 예배 보면서 제가 수연이 연주할 때도 그렇게 그 울림이 있는 감동적인 연주다 싶어서 대견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저 뻔한 공동 기도 대신에 삶의 고백을 하는데, 웬만한 교회 가서 아마 그런 삶의 고백들을 하면은 목사 설교 못할 걸. 왜냐하면 설교할 걸 다 해버렸으니까. 권장로님 특별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은 이 성가대가 이제 찬송을 할 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영원 권사는 늘 말하는데 제 원고를 읽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맞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맞는 찬송가가 뭔가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희가 얼마나 제가 쓴 본문을 똑바로 해석을 했는지를, 그래서 이 찬송을 찾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는 아주 6번째, 7번째야.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얼마나 맞는가. 아니 뭐 우리가 화려한 합창단의 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참 또 그걸 소화하는 성가대는 또 얼마나 대단하고, 그걸 잘 알아듣는 또 여러분은 또 얼마나 대단하고, 그걸 칭찬하는 저는 조금 괜찮고, 뭐 이런 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라는 또 다른 시간을 그어주셔서 흩어진 마음과 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 1일의 이 아침에 엎드린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인도를 따라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오니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들 각자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섭리 가운데 70여 년 불밝히신 이 성암 공동체를 통해 모여들고 흩어지는 혼들이 이 한 해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혼탁한 삶 가운데 밝은 빗줄기를 찾고 맑은 물줄기를 얻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게 도우시고, 또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을 받되 천국으로 사는 데 필요한 복을 받게 도우시고, 그 천국을 나누는 데 필요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시샘이 되거나 또 분쟁이 되거나 아픔이 되는 그 복들은 일절 사양하는 그런 놀라운 품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과 겸손으로 받아들여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임을 써 주옵소서. 올해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 위에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는, 조금 전에도 이대로 권사님이 다국적 성서 이야기 하셨는데, 참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그 능동적이고 자기 발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저도 뭐 초기에는 중국어 성경 조금 보긴 했지만, 그렇게 또 한 권사님이 또 소개를 해갖고서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본래 처음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성서가 된 게 아니라 서기 347년 이후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나라의 체제를 세워가면서 종교를 통일할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서 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성서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성서가 이렇게 66권이었나? 아니에요. 딱 5개밖에 없어요.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은 몇 권이야? 예수님 시대도 이거요? 아니면 모세 오경? 유대교도 모세 오경이고, 기독교도 모세 초기에는 모세 오경이고, 이슬람교도 모세 오경입니다. 딱 5권입니다. 5권 외에는 이제 그 뒤에 뭐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은혜로 받아서 지금도 그냥 성경 그러는 것이지, 본래 경은 5개밖에 없어요. 모세 오경 많이 들으셨죠?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의 기록이 모세 오경이에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모세를 보고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 근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걸어가면 40일이면 간답니다. 뭐 100만 명이든지 200만 명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게 다 에집트예요. 쭉 이게 수에즈만이고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서 요렇게 갔다가 꼬부라졌다가 위로 갔다가 여기 가갖고 누가 죽는가 하면은 모세가 죽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 자,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은 이야기의 끝이 어디여야 돼요? 가나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여기 가서 모세가 끝나야 돼. 이 가나안에 가서. 근데 이게 얇을 때도 이렇게 40일이면 갈걸요. 파란 선은 뭔가면은 이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냈던 길이 요 파란 선입니다. 이게 다 모세는 알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요것도 요까지 가갖고 갈까 말까 하다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꼬부라져. 그리고 이렇게 이 짝땅으로, 이 에돔이라고 돼 있죠? 이 짝땅으로 넘어가서 여기 가서 어디가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에서 야구르지.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120살이라고. 죽을 때가 됐다고? 아니면 기력이나 눈이 씹혔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기서 죽을 때에 눈이 침침했대 아니면 밝았대? 나이 120살인데 기력이 다리야 이랬대 아니면 털뻔했대? 그럼 죽었어야 돼 아니면 건너갔어야 돼? 근데 왜 안 하고 여기서 죽인 거야? 그러고서는 경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으려면 약속이 지켜져야 돼 아니면 안 지켜져도 괜찮아? 지켜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응답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응답 받은 거야? 아니면 응답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경전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 알파도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34장 오늘 이대로 원사님이 읽은 거기까지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처럼 말이죠. 응답이 중요한 신앙생활에는 응답이 중요하단 말이야. 뭐 어떻게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받는 능력,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목사의 설교 다 빵이야 그거. 왜냐하면 모세는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고도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우리 보기에는 완성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게 오늘 우리와 달라요. 오늘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할 게 보여드릴 게 많아서 본문 다 안 가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린다 그랬냐면 올해부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거 지워버리시고 다시 배우시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다시 배우는 것에 지금 첫 단추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죠? 미완성의, 지금 우리의 믿음 체계, 인식 체계로 치면 미완성의 저 걸음을 왜 유대인들은 완성이라고 봤나? 만약에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하나를 붙여서 완성을 만들려면 5경을 했어야 돼? 6경으로 만들어야 돼? 6경으로 만들어야 돼. 6경이란 소리는 없어. 그냥 5경만 있어. 지금도 5경만 있어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야. 우리가 늘 여러분이 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신명기 34장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끝이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끝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야.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자, 해파란 길에 그 걸음 하나 보여. 첫 번째 처음 사진. 처음 사진. 해파란 길 처음 사진. 동쪽 사진. 없어요? 있어. 맨 앞에서 지나갔어요. 그 앞에. 그거. 자, 여기가 고성이에요. 하나님이 호태수에게 고성을 떠나서 쭉 내려가면 5, 6도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그냥 그랬다고 믿으셔요. 에? 그냥 뭐 맥적게 갔겠어요? 그 맥적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긴 거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갈 수 있겠어요? 왜? 아니 여러분만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뭐 내가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여간 여기서 절 보고 가라 그랬다고. 고성에서 출발해서 5, 6도로 가라 말이야. 그래서 부지런히 갔어요.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바람 불 때도 가고 풍랑일 때도 가고 물에 빠지면서도 가고. 나 가면서 생각했어. 5, 6도 가면 뭐가 대단한 게 있을까 보다. 5, 6도 갔더니 그 다음에 5, 6도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밖에 없더라고. 이 앞으로 보이는 이 섬들이 5, 6도고 요 5, 6도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요게 표지판이에요. 무슨 표지판인가 하면은 요쪽으로 가면 동쪽이고 요쪽으로 가면 목포라는 새로운 표지판이야. 자, 하나님이 허목사에게 나타나서 고성을 출발하여 5, 6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감정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육체적인 변화도 생겼어요. 5, 6도 가면은 뭔가 그래도 뿌듯하게 응답되는 뭐가 있겠지. 딱 가봤는데 이 돌덩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요리로 가면 남파랑길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남파랑길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절로 가야 돼. 저리로 저렇게 꼬발랑 해서 1550km를 다시 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포에
이 해남 땅끝 마을에 제가 오륙도에서 가면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응답이 봐라 말이야. 네가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뭐 덜컹 저를 이제 은퇴 얼마 안 난 게 두고 아주 엄청 큰 교회로 옮겨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성암교회 교인들이 말이 그 남파랑길 끝나는 날부터 말이지 그냥 뭐 여기에 뭐 도청이 들어온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성암교회 가야 된다고 일주일에 막 50명씩 들어오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습니까? 하나도 안 믿으시네. 그럼 뭐가 응답이야? 자, 저기 가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 또 보일까요? 다음 길 보여주세요. 여기가 오륙도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남 땅끝마을까지 오면은 또 저런 돌멩이판 하나 붙어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뭐 나한테 응답이 돌덩이일 거야 아마. 그러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야 돼요? 여기 김포까지 올라와야 돼요. 1700km. 여기 올라오면 또 무슨 뭐 더 큰 일이 저한테 보상으로 응답으로 생길까요? 아니야.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횡단을 해서 제가 출발했던 고성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고성에 돌아오면 통일의 문이 열릴까요? 저는요, 저 오륙도에서 그때 마지막 걸음이 기장에서 오륙도까지 가는 거리였는데, 그 마지막 거리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쉽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감도 떨어져서 그랬었겠지만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오륙도에 도착했더니 저 표지석 하나 있습니다. 제가 표지석을 보는 순간에 다리가 무너지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뭐지? 아마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인생길, 뭔가 저가 걸은 거리에 비교할 바도 못 돼요. 모세는 몇 년을 걸었으니까? 40년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조기가 조기고 눈이 밝아서 다 보여. 얼마든지 너무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펄펄했다니까. 120살이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죽는 그 모세 자신, 그 모세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란 뭡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에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질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그건 내 응답이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돼. 유대교도 그렇지 않았고 이슬람도 안 그랬고, 왜 오늘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요 모양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냐 말이에요. 이걸 왜 응답이라고 말하냐? 무슨 응답이 저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 모세가 우리 심정이면 하나님한테 그냥 죽었어야 돼? 아니면 그냥 팔뚝질이라도 하고 이러려고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가고 40년 동안 개고생을 시켰습니까? 한번 소리라도, 땡깡이라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의 끝에 보니까 땡깡 썼대? 아니면 그냥 이게 믿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무엇을 주시니까, 응답하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록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무엇이 자신의 정체성인가 하면 우리 같은 놈들을, 이 거렁뱅이들을, 이 노예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 은혜가 확실한 거야.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뭘로 부르시고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능력도 없지만은 그냥 단지 내가 믿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 하나. 두 번째는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그저 여기든지 저기든지 뭐 오륙도든지 해남이든지 김포든지 아니면 다시 고성이든지 그 은혜를 따라서 그냥 가고자 하는 믿음. 둘.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의 삶. 은혜 알고 믿음의 삶을 그냥 살면 내 손에 잡혀지는 응답이 없어도 그게 곧 나의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말이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니라 유대인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응답을 중요하게 여기면 모세 오경 그러면 대회 아니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딱 움켜쥔 여호수아까지를 넣어야 돼. 그럴 용기 있으면 응답을 계속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야 된다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응답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내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그 확신. 저도 왜 이 이야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지 못하고 이 무렵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새해 첫날이니까. 그러나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니었죠. 응답.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교회이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즉 교인이죠. 그리스도인 역시 다시 오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그거 믿고 다 우리 됐는데 우리 톡 까놓고 말해봅시다. 예수님 올 것 같아? 안은경 권사님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올 것 같아? 아니면 잘 모르겠거나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은 되겠지만은 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실 것 같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이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믿고 오늘 안 돼도 괜찮고 내일 안 오셔도 괜찮고 모레 안 오셔도 괜찮고 이 세기 안 오셔도 괜찮고 다음 세기 안 오셔도 괜찮은 거야. 그걸 그냥 믿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가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그게 믿는 자의 정체성, 참다운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세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대와 이슬람 기독교는 그런 모세를, 그런 신명기를 왜 경전의 끝이라고 하는 걸까요? 삶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살라는 거 아닐까요? 뭐 좀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모세는 안 됐잖아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하다? 모자란다, 족하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천국의 삶이 돼요. 근데 응답 하면은요 아무리 복 많이 얻어도 천국으로 살 수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응답을 받아? 예? 다 받으셨어요? 받은 사람도 없어요. 주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인생이 천국이 아닌 거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아침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 그거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 하루도 미웃는 만나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더불어 살아야지 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면 천국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끝냈지, 모세오경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끝내지 말아야 되죠. 세상이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뭐 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것도 나라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김병익이라는 분이 지금 90살쯤 되시는 분인데 뭐 글을 이렇게 길게 하나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읽고 여기 나오는 내용 읽고서는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80 후반 나이로 몰려드는 피로에 젖으면서 나는 제레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리프킨의 책과 우리 두 젊은 두뇌의 이야기에서 따뜻한 희망을 얻는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몇 가지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야지. 근데 그 우리나라의 두 젊은이 중에 하나는 누군가 하면은 아직 40살이 되지 않은 세계의 노벨상 같은 수학상을 받은 허준이라고 하는 교수, 하나는 김인강이라는 교수예요. 김인강 아세요? 기쁨의 공식 보여주세요. 저 양반 소아마비 걸려서 두 다리가 다 안진뱅이에요. 이거 보고서 마저 할게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허준이라는 청년과 이 김인강이라는 이 교수, 그 다음에 그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또 살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과 회고는 세상의 갖가지 어긋남과 시끄러움 속에서도 더러운 세상이지만 유효한 걸음을 걷는 인류사와 반전하는 인간사의 매력을 보여준다. 세상은 더럽지만은 요 젊은이들은 그냥 유유하게 모세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계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희망이지. 이 자탕 같은 정치 뭐 이런 건 희망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 유유히 걸어가는 이 몇 사람에게 희망을 건. 이 글은 정말 잘 써요. 이들의 말과 회고는, 이 두 사람의 말과 회고는 세상의 갖가지 어긋남과, 더러운 세상이다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세상의 갖가지 어긋남과 시끄러움 속에서도 유효한 걸음을 걷는 인류사와 반전하는 인간사의 매력을 보여준다. 진짜 이런 걸 뚫고선 싹 나아가는 모세 같잖아요. 리프킨은 중세의 역사에서 지혜로운 세계사의 늠름한 진전을 발견하고, 이건 뭐 이제 제레미 리프킨 얘기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두 수학자의 고백은 성숙을 향한 삶의 역설을 간증한다. 춥고 긴 겨울밤이기에 환한 새봄이 다가옴을 예감하는 셸리처럼 나이 하나 더 얻는 새날의 해가름이 험상궂은 세상을 살아볼 만한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다독거려주는 이 젊은이에게, 두 젊은이에게 고맙다. 그래서 이 두 젊은이의 이야기 하나, 이 허준이라는 이 필드상을 탄 이 교수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 축사 원판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 뭐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만 이제 할게요.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이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대 다녔는데 거의 빵점을 많이 맞았다네요. 그런데 어떤 자기는 세계의 천재 수학자가 돼서 노벨 평화상 같은 상을 탔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가서 자기가 학생들 앞에서 축사를 해요. 쭉 제가 끊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마는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 봤을 겁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 잘난 서울대학교 졸업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다수는 탈락하고 다수만 못할 거다? 아니,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해야? 아니면은 성공하는 놈 한둘이야 또 그 얘기를 이렇게 또 근사하게 해요.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이게 유식해갖고 따지고 보면 늘 똑똑한 놈들 모였지만은 그래도 떨어지고 성공하는 놈은 또 한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벌써 이리 때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해요. 이 젊은, 지금 38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학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해요.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다 거쳐, 이건 이제 다 일생을 거쳐서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들 다 잘난 놈들 모였지만은 그래 봤자 취업하고 창업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교육하고 승진하고 은퇴하고 노후가 되어서 어느 그럴듯한 1인 병실에서 죽는 거 아니냐. 그 인생 사는데 정신 팔지?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이 다음 이 문장이 아주 백미예요.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끝으로 이 허준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축사를 마쳐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들뜬 마음의 모든 시도가 소중해 보입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신으로. 이거 참,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먼 미래의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어렵지만 그런 말 같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야. 아직 알지 못하는 나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거 죽여 이러면 안 돼. 결국은 누굴 죽이는 거야? 자신을 잠시지만은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는 뭔가 하면은
잠시만 인식하고 있는 저 사람이라고 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 외에 적이 아니면 다 나야. 여러분이 잘난 놈들이 이렇게 잘난 폼나게 서울대학교 졸업식 하는데 취업하고 창업하고 뭐 승진하고 돈 벌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맨 끝에 말이지 1인 병실에 가서 그걸 좀 잘 인식을 하라는 거야. 그거 하려고 말이지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직도 인식되지 않는 나라는 거, 내가 잠시 인식되고 있는 저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라. 여러분은 설교로 들으시니 그렇지 이거 그 머리 회전 돌아가는 친구들이 들으면은요 비수가 여러분 5개 6개씩 날아와서 정수리에 꽂혔을 거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 저 정치하면서 근데 여러분 또 이 김인강이라는 저 기쁨 공식 시간이 정확히 끝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처지가 하반신 불구라서 이렇게 앉아서 다니셔야 돼요. 근데 서울대 교수도 하셨고 카이스트 교수도 하셨고 뭐 어떻든지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러면 저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잘못 나오신 분 같아. 에? 사람들이 다 그랬대. 넌 크면 거지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이 김인강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잘못 만든 응답이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리가 2개 없든지 3개 없든지 눈이 또 하나가 더 없어지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안 하실래요 진짜?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은혜에 나의 믿음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내보였을 뿐이다. 지금 결과물이 하나님 여기 이제 이 중간에 책의 차례를 보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쟤 아무래도 동냥하며 다녀야지. 밑에다가 타이어 이렇게 쪼개갖고 말이지 깔고서 다니면서 네, 끝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저주로 이 땅에 잘못 온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침묵하셨다는 거야. 모세가 여러분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40년 동안의 그 고뇌의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내려다 보이는데 너 죽어라 그러니까 말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답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답이 없으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락이 뭔가면 당신은 왜 사나요? 그때 이 김인강이라는 사람이 깨달아요. 이 불완전한 조에게도 이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은혜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 2개 성한 사람에게만 무슨 계획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다리 없는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었을까? 남의 말이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살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고서는 확신에 차서 이 사람이 버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수학을 배워요.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떠서 세상의 모든 것, 숨어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이 존재에게서는 아무런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선 마지막 부분에 쓴 게 뭔가 하면 기쁨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공식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으로 사는 법이요. 그 천국으로 사는 법은 많은 여러분 복을 뭐 응답으로 받아야 천국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여기 있다는 거 맞아요? 그 은혜 아래 있음으로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런 존재라는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내 손에 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면 천국의 삶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홍 권사님 이런 태도면 홍 권사님 올해 그냥 주머니를 그냥 까놓고 다녀도 돼. 설교 마칠게요. 그리고 왜 모세오경인지 좀 기억을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지도 않은 그 완결판을, 원래 이야기라는 게 처음 이게 시작했으면은요 뭘로 끝나야 돼요? 뭐 콩쥐와 팥쥐가 뭐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말이지 냉중에 찌개져 갖고선 슬프게 끝났다 그러면 재밌어 안 재밌어? 안 재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행복하게 이틀 살고 죽었다 아니면 오래 살았다. 그런데 저게 뭐야? 모세는 저게 뭐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콩쥐밭이 얘기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삼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치워요. 그리고 누구의 이 믿음 체계로 가는가 하면 모세오경의 그 끝에서 보여주는 저 믿음 체계로, 아니 어려우니까 저 김인강 선생의 기쁨의 공식. 어른들은 이제 저 책 사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좀 이게 찾아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회복력의 시대라는 책을 좀 읽는 게 좋아요. 이 한 해 2023년 우리의 이제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진짜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천국으로 살자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애도 안 쓰시겠지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으로 사는데 좀 관심을 두고 사세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저의 2023년이 천국의 삶이기를, 천국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모세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따라서 40년의 참으로 험악한 긴 길을 갔습니다. 결국 저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의 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조금도 원통스럽지 않고 또 모자라지 않고 아깝지 않은 뜻은 저가 살아온 40년의 삶이 은혜와 믿음 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불렀다는 그 은혜 아래 충실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생들이 어찌 모세의 삶을 넘어설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믿음의 삶을 거듭거듭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진정한 천국의 삶이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2023년 이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직 인식되지 못한 타자,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